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서부터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를 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건 그것이나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소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도 나오셔서 주께 맡기어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알래스카 가을이 왔습니다. 예, 가을이 왔는데 추가치 산 보면 아주 단풍이 물들어서 이제 노릇노릇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단풍 또 구경 가시는데 오늘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처럼 따라해보세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처럼. 예, 옆에 분들 좀 지극히 보시면서 당신 또한 기품이 느껴지네요 라고 이렇게 기품이 느껴지네요.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처럼 당신 또한 기품이 느껴지네요. 예. 할렐루야. 정말 가을은 축복입니다. 그죠? 예. 얼마나 이 내 속에 없었던 그런 막 감성도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죠? 참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알래스카 이 아름다운 단풍이 얼마나 있는지 10분만 가면 우리가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주는 사랑의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가셔서 산책하시면서 단풍을 마음껏 또 느끼시면서 이렇게 또 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온갖 고통과 세상이라는 거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가끔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알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인생의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큰 자연재해로 이 많은 그런 인명 피해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죠? 우리가 그 본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죄를 모르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죄야 아니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신 것은 나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정죄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별력의 축복을 우리가 잘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일본에 큰 지진 났을 때 기억나시죠? 많은 한국 분들이 특별히 많은 믿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리더라고요. 일본 저 사람들 저거 큰 지진 나서 피해 본 게 누구 때문에?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 너무 힘들게 해서 니를 벌 받는 거야.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불이 일어났는데 어디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캘리포니아가 저거 뭐 동성애도 많고 하여튼 죄도 많아서 저 지금 벌 받는 중이라고.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 피해받은 분이 있으시지만 그 피해받은 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죄에 연결돼서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참된 고난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이지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실로암에 가서 그 맹인이 그 실로암 보낸 곳에 가서 순종할 때 눈을 깨끗이 낫는 그 장면, 오늘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 예수여,
이 사람이 아직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예요? 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가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의 부모나 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업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린데도 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너무나 남의 아픔을 보면서 이것을 죄와 연결짓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그 생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시면서 오히려 이가 받는 이 맹인, 이 어려움, 이러한 이 핸디캡이 오히려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곧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19절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했어요. 19절에서 22절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유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악도 아버지가 담당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로 아버지가 잘한 것을 아들이 받지도 않을 것이고 아들이 잘한 것을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한국의 법이 우스운 게 많냐면 한국은 부모가 빚을 지면 누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자식까지 물려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몇백만 불 빚이 있어도 그게 자녀한테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미국 법은 굉장히 성경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부모가 아무리 뭐 해도 자식한테 넘어가지 않아. 그죠? 근데 한국은 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죄 또한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게 자식한테 되묻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건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잘 클 확률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쁜 환경에서 또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잘못될 경우도 그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꼭 과학 공식처럼 부모가 잘 되니까 자식도 잘 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자녀들은 개판인 자녀 많이 봤어요. PK, 패스처 키스라고 해가지고 부모는 너무 잘 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이 너무 신실한 분인데 자식을 보니까 그 자식은 완전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너무 떠난 자들 너무 많이 봐요. 장로님 중에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으시고 매일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 다니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자녀는 이상한 데로 빠진 자녀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이 좀 힘든 게 혹시 나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 믿음이 따로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서 그 자식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의 믿음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도 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개인에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을 계승할 수는 있어. 그 믿음을 배울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확증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말씀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혹시 다른 내 가족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보이지 않는 그 맹인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그런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요, 이제는 실로암에 가서 순종하면서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죠. 이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실로암 보내신 그 강에 거기 가서 이 실로암에 가니까 거기서 말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눈을 띄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잘 됐네. 이제 눈을 떴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눈을 떴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 됐다 할렐루야 할 텐데 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한번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눈을 띄었는데 그 주변 사람의 반응이 싸한 거예요.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지금 무슨 일이 납니까? 맹인이 지금 눈을 떴어요. 봤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왜 눈 뜬 거야? 에? 축하해 주기는 망정 바로 그 순간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막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여기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이 직접 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죄인과 그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보이지 않았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역설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과연 누가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맹인된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맹인된 자,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못 본 이유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째서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째서 죄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어째서 맹인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똑같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어째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죄인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본다고 하는 내가 어째서 맹인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신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그러한 분들,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몰라요. 자신이 몰라. 교만한 거를 몰라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오히려 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맹인은요 완전한 다른 반응을 보여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부분 말씀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냐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왜 예수님을 보게 된 마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36절에 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이미 그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가난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절실했으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그런 간절한 심정이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눈을 한번 가려보시고 잠깐 이제 얘기합니다. 눈을 한번 잠깐 가려보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보이진 않죠. 그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잘생긴 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웃지도 않으시고 아주 심각하신데, 나를 이 목소리 들리는데 이게 보지 못하고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게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맹인은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부르지는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이 친척이나 이러한 형제들의 얘기를 듣지만 평생 그 얼굴을 못 보고 자란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정말 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망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말 구원자가 오셔서 내 눈을 고쳐주게 된 그러한 영적인 가난함으로 살았기에 그가 주님이 물으셨을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믿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아는 순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가 주를 믿사옵니라고 하고 바로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향한 그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것을 꽉 차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나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요. 우리가 사실 이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지금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돼요. 좋아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서부터 핍박이 들어와요.
핍박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22절에 그 핍박이 어느까지 쫓아가냐면 아예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눈을 떴기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이다. 바로 당신이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부모에게 따져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한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 벌써 이들이 정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자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다 출교시키기로. 우리가 이 출교라는 의미가 우리 지금은 뭐 출교라고 하면 교회를 뭐 쫓아내는 뭐 교회 쫓아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출교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형벌이었었어요. 오히려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이 출교의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가다가 혹시 내가 억울하게 누가 나를 쳤어. 그러면 내가 막 얻어 터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이걸 호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당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그러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게 출교당한 이 교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교당한 이 법은 뭐냐면 결국 누가 그 사람을 그냥 죽여도 그 사람을 형벌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아예 없어진, 그러니까 아예 투명인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예 소외돼 버리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결국 죽음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두려움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형벌이 출교란 형벌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출교를 결의하고 아예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나아가는 그 순간을 보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종교를 믿는 이유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거 믿으십니까? 절대 아멘 안 하시죠? 예. 왜 성도들이 핍박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냐? 아 이거 재수 없네. 아 이거 믿으니까 이거 이상한 게 붙네. 아 도망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 고난이 안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건 더 많이 찾아와요. 네.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핍박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핍박이 오면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핍박해야 되는데 핍박이 안 올 거라고 가르치니까, 복만 받아 가르치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면 여긴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 가서 복 빌어야지 그러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공과 만사형통 이전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한 분이 나가시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해가 근데 찾아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 안 찾아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찾아오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믿든 자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인 이유는요, 이 현대교회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적대고 원수처럼 여길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험해지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우리를 믿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 지금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요즘 내가 하나님 잘면서 얼마나 편안한데, 요즘 내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렇게 만사형통 되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죠? 내가 인생이 너무 편안해져서 그 평안함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시지보다도 한번 믿지 않는 자들 한번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내가 이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저 무슨 일을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정말 전도 한번 하려고 하시면 바로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팀 가서 우리 베델 선교 같은 팀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식당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탁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쿡 하시는 분이 프라이팬 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로 후라이팬이 날아가는 게 그게 당연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박해가 당연한데 내 삶이 너무 편하다? 이것은 내 신앙이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이 세 분의 이 인물이 나와요. 이 세 분의 인물을 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얘기하면 고난을 얘기하면 딱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예, 욥인데 욥이 아니라 요업하면 요업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욥을 잘 공부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알게 돼요. 또 다른 그 고난을 이긴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자로 시작하는 인물? 요셉. 요셉은 어떤 인물이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으로 세우세요. 고난의 인물이에요. 고통을 이겨낸 인물이에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인물이에요. 또 한 분이 누구죠? 요나. 아까 요나. 이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고난을 피해가면 여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저기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꽝 징계하시고 나서 그제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여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 그죠? 고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 그 고난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즘 말씀 새벽기도 무슨 말씀이시죠? 요즘 다니엘서 읽고 있어요.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 커서 이 포로로 잡아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그 어린애가 부모랑 다 떨어지고 이 친척들과 다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바벨론의 궁전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부족한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낯선 곳에 가서 정말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니엘.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바벨론에서 그 왕의 그러한 그 신임을 받아서 이제는 바벨로니아 총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총리자를 잘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텐데 어떤 이 명령이 떨어집니까? 왕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이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이 다니엘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좀 족쇄를 피해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가 기도합니까? 바로 그가 전에 하던 것처럼 뭐예요? 자기 돌아가던 윗방에 올라가 전에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나와요.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다 목숨이 끊어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좀 쉬었다 봄이 시작하면 다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 많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좋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우리 기독교가 많이 연약해진 게 우리 조상,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그죠? 그 어려운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도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정말 이 발이 정말 동상이 나는 그런 길도 걸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가셨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그때 그거만 잔머리 굴려서 하면 되는데 잔머리 굴리지 않고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목숨이 달랑말랑하는 그러한 고난의 심리 이 상황에서 그가 오히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기도한 것도 부족한데 그 기도 하나님 나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지금 내 목숨이 달아가는 그런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고난이 축복이냐?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웠을 때부터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그 다니엘은 배웠던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이 그를 두렵게 하려 해도 그는 그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상황에 붙인 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 됨이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황폐한 상황이에요.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프셔서 너무너무 힘든 분들 계세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쩔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 또한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죠?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그런 능력이나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신 것이라 오직 하나 뭐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나이다. 왜 다니엘이
그 죽음의 그 사자의 굴 앞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이유, 또 그 기도할 때 오히려 감사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감사함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왜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은 가끔 내가 이 믿음의 눈을 가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 너무 크니까 내가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사람들은 크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나한테 어떻게 되지? 그러한 두려움에 사람들은 사로잡히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사람의 본능은 안정한 안락한 것을 찾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불확실 속에서 확실하신 분, 확실히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그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러한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깊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 누가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맹인인 것은 내가 이 눈은 보지만 그 본인 것으로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서 맹인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는 정말 어려움밖에 없고 내가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굳건히 나아가기에 그 친구들이 그러한 불구동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손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이 옷자락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다니엘 또한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지만 어떻습니까? 사자가 정말 입을 다무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이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사역하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사역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다 놔두고 주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생활의 궁핍함과 자녀들의 어려움과 또 가족들의 핍박과 그 가족들의 배척이 있었어요. 내려가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개무시하더라고요.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알라스카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내려왔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내가 본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넌 왜 여기 왔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쫓아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든지. 근데 그러한 고난을 딛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정말 위대하고 이 모든 것을 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너는 누가 너를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이 들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돌려드리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주님께 찬양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서 그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8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나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물질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몸과 나의 영생 영혼을 좌지우지 수 있는, 그리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많은 어려움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하는 축복의 통로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다 그래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그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 난 고난이 없어, 난 너무 좋아하지만, 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서 뭐라 그러냐? 욥기가 마지막까지 그 욥이 정신 못 차리고 물어봐요. 주여,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게 미치는 거야. 근데 그게 인생인 거야. 왜라는 답을 찾을수록 나는 더 비참해져. 근데 욥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왠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축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인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내 인생에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마칠게요. 목회에 지친 한 전도사님이 소록도,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 환자, 환세병 환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이제 목회에 지쳐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분을 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보이지가 않고 손가락이 없어서 그냥 손등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몸을 지지도 못하면서도 그 얼굴은 너무너무하게 광채가 나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부르세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7년 전에 이 병을 얻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서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한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한 고난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내가 찬양을 할 때나 내가 말씀 읽을 때나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내가 웃음을 안 짓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가득 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난이 오거라 고난아 오히려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맹인 같은 장님 같았던 나의 그러한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